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를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다같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24절을 먼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뭔가를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고 결정하고 그 결정한 대로 움직이는 것 가운데서 참 그것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듭니다. 또 힘들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아니면 어떤 학교를 결정해야 될 때, 아니면 직장을 결정해야 될 때, 아니면 배우자를 결정해야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뭔가를 계속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간의 연속들인데, 그런 시간의 연속들 가운데서 내가 이 평안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내가 이 선교사가 돼서 선교사의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기도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라 라고 했을 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가장 고민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를 만났을 때 그 형제가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기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불명확한 상황 가운데서 늘 물어봤던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자꾸 물어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삶에 있어서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회사를 다닌 것도 아니고 어떤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의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결정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합당한 이성적인 논리적인 그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이 공의가 되는 거예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저울을 이렇게 놨을 때 요즘은 다 디지털 저울이지만 옛날에는 이 천칭이었죠. 양쪽에 저울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돌을 놓고 한쪽에는 식물을 놓든지 아니면 물건을 놔서 이렇게 그 돌의 무게만큼 그 물건의 무게를 달았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공의라고 하는 이 공의는 이쪽에 있는 것과 동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이쪽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다 보니까 핍박받고 고난받고 때론 욕먹고 하는 그 주된 요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에서 늘 충돌하고 싸우더라 이 말이죠.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신자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공의 자체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이해한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정말 요즘 흔히들 말을 하는 개독교라고 하는 목사는 먹사다 이런 표현을 자주 듣습니다.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헌법이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율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법이고 그 법은 결국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뭐 연말정산 2014년 연말정산이 뭐 소득공제에서 뭐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저는 자세히 몰라서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법이 바뀌어갖고 뭐 이렇게 셀러리맨들은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그런 불평들이 막 요즘 아주 창궐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법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여기서 살기 싫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살기 싫으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야 되겠죠. 근데 이민 갈 만한 실력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살다 보니 이 나라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겠더라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공의인 건 하나님은 법을 가지고 계시고 그 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이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다른 것이 필요 없더라. 필요한데 부차적인 것 주변의 것들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공의의 하나님을 대면하여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 1.1에게 오류도 없이도 오차도 없으신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할 것인데 그 공의의 하나님을 대면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쫓아서 내가 살았느냐 아니면 내 의를 쫓아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에도 무엇인가를 이동하고 무엇인가를 할 때에도 참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대로 사는 사람인가, 즉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늘 점검해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걸음 떼는 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 한국에서 중국 가는 거, 중국에서 미국 가는 거, 뭐 돈만 있으면 그 티켓 타고 아무렇게나 하면 되겠죠. 뭐 저 일을 하라고 그러냐? 그럼 일을 하면 되겠죠. 내가 저 직장에 가기 원하냐? 그러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학교 가고 싶으면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싶으면 직장 가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 가고 싶으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밖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딜 간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어딜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기로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 일 자체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디를 가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우리가 요나를 봤을 때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니느웨로 가라. 그러나 전혀 180도 다른 해상 쪽으로 그가 움직여 욥발을 통해서 그가 배를 타고 전혀 반대길로 간다 이 말이죠. 어디를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죠. 욥발을 가는지 아니면 다시스를 가는지 니느웨를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어디를 가는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에 먼저 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부활하면 내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갈릴리로
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분, 죽고 그냥 자기들과 관계가 끊어진 분으로 여전히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갔을 때 천사가 와서 너희들에게 말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 사는 날 동안 너희들에게 말했다. 주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듣고 갈릴리로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루살렘에 있든 아니면 사마리아에 있든 갈릴리에 있든 그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가 계신 곳에 내가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미국에 가는 것, 중국에 가는 것, 그 어디를 가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정에 있든 학교에 있든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가정에 있지만 그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내가 직장에 가 있지만 직장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을 하는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주님께서 공의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은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주님은 이전에도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성취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미 가 계신 분이십니다. 이미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냥 단지 이 만물 안에 있기 때문에,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그 속성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근데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 그 사랑하셔서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60억, 70억 인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천주교까지 20에서 30%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그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자들 가운데서 성령을 모신 자들, 신자들과 성도로서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 성도 가운데서 정말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주님이 먼저 가 계신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이미 주님은 이미 움직이셨다. 이미 영원 전에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서 우리를, 그 스케줄 안에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고,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그 스케줄대로 움직이실 때 하나님은 이미 움직여 놓고 천군 천사를 거기 안에 이미 놓으셨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저 천지가 충만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가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가 계시고 나보다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나보다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으로 오면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을 봤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쫓아 움직였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더니, 즉 순종했더니, 그 순종했더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더라. 그것이 간증인 것입니다. 내가 간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시작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말씀대로 움직였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한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더라. 그것이 우리 삶의, 우리 영혼의 간증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말씀을 이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말씀 자체가 지식으로 내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강조하시냐면 내가 새 영을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우리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돌 같은 마음을 말을 합니다. 굳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면 그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돌 같은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만 여전히 말씀 자체가 이 돌밭에 떨어지는 그와 같은 심령이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할 수 없고 말씀이 일하실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더라 이 말이죠. 근데 주님은 작업하십니다. 주님은 넉넉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농부라고 말씀하셨어요. 밭을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돌짝밭도 가시밭과 엉겅퀴와 같은 길가와 같은 그런 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농부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밭을 갈아주십니다. 넉넉히 갈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불순종하고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알아요. 주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말씀대로 나 살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넘어져 있고 이게 아는데 넘어지고 또 아는데 넘어져. 뭘로 아는 것입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알미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것입니다. 들어서 알아서 알았더니 내가 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아. 내가 들었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어. 들었어. 봤어. 근데 그것을 지식적으로 안다 이 말이죠. 알기 때문에 내가 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니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알매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자기가 모르게 넘어져 있더라 이 말이죠. 그 넘어짐이 계속 반복이 되면 알고 넘어지고 알고 넘어지고 알고 넘어지고 알고 넘어지고. 근데 그 알고 넘어지는 그래서 이제 뭐 아무것도 못해요. 알지만 아무것도 못해요. 일어나지 못해요. 그냥 누워있어요. 그럴 때 왜 이렇게 잠언이 이렇게 생각나는지,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먹자,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너희는 가서 개미에게 배워라, 뭐 이런 말씀. 그 말씀이 생각 안 나면 좀 자유할 텐데, 주님께서 나에게 단잠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말씀들이 또 생각이 나는지. 알아요. 넘어졌어요. 알고 넘어졌어요. 알고 넘어졌어요. 무엇이 반복되냐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다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 영 자체가 깨어나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죄송해요. 계속 주님 죄송해요. 아는데 잘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요.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도 그 불쌍히 여김 때문에 그의 영혼이 이게 살아나려고 하다가 그 살아나려다가 다시 또 그 아는 것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렇게 계속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나?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나? 이제 모든 것이 다 퍼져버렸어요. 타이어 펑크난 것처럼. 회복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는 그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누가 문을 두드려 주십니까? 주님이 문을 두드려 주십니다. 나 이제 포기해요. 주님.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어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게 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게. 네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면 일어나잖아.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느껴지는 거죠. 넘어졌는데 그 넘어짐 속에서 주님 죄송해요, 알기 때문에 죄송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아니까 모르면 내가 뭐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해나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알기 때문에 넘어졌어요. 알기 때문에 주님께 죄송한 거예요. 주님, 몰랐으면 그냥 모르는 대로 살면 상관이 없겠는데 주님이 귀한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귀한 것을 듣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자괴감이 드는 거죠. 자신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누워서 주님을 찾지만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도 함께 계시고 그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그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제 막 이 길가와 같은 돌짝밭과 같은 가시밭과 엉겅퀴와 같은 그 밭을 주님께서 우리 그 완전히 불도저로 갈아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 전 동안 2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몇 달 동안 이렇게 누워있고 힘들고 어려웠었던 것들을 오직 하나님께서 새 영이라고 하는 그 영 자체는 어떤 보이지 않는 비물질, 무형상 그런 영도 속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나를 확 붙들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좀 전까지만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말씀을 불어넣으시니 진리를 불어넣으니 사랑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대번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밭을 아주 풍성하게 갈아주세요. 그분만이 갈아줄 수 있어요. 원수마귀는 가라지를 갖다 심어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밭을 갈아주셔서 그 밭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을 심는다 이 말이죠. 그 심음에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은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 줄게. 정말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부어줄게.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네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그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얼마나 귀신의 역사가 큽니까? 내가 오늘도 찬양 가운데서 그랬지만 우리 함께 걸어가요. 뭐 손 내밀어요. 이렇게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거 모르십니까? 알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는데 여기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는 여기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근데 여기 안 움직여주네. 여기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 못해요. 내 입 밖에서 입으로 토에 나오는 것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여기로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여기로는 순종한다라고 말하고 여기로는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것 내가 직분자기 때문에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면 상급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수준에서 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여기가 아니라 이 말이죠. 여기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내 안에 계신 이를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때 내 영 자체도 슬픈 것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울 때 내 영이 즐거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지체 간의 관계, 몸과 지체 간의 관계도 말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할 때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즐거울 때, 우리 영이 즐거울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슬플 때, 내 영이 슬플 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통곡하시고 우리의 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죠. 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것 자체를 이기지 못하는 것,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삶이 더 귀한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으로만 알아요. 우리 한번 로마서 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우리 5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셨기 때문에, 범사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2014년도 하반기에 주일 설교 가운데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주제로 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였습니다. 외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냥 혼 자체가 기쁜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면, 그러니까 외적 증거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다 이 말이죠. 근데 내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저 밖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즐거울 때 즐거워하고 내가 슬플 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지금 아멘 하는 게 여기서 아멘 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나를 두드려주고 깨트려주고 부숴주고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데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 그런 문장, 그런 단어를 들었다라고 하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라고 하는 지식적으로 내가 대답하고, 지식적으로 마치 모세나 여호수아가 율법과 계명을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은 그와 같이 순종해야 된다 했더니 아멘 아멘 하더라 이 말이죠. 인정하더라 이 말이죠. 그들 자체는 그의 영 자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들었다 이 말이죠. 문장을 들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계명을 주셨구나. 너희가 순종할 거냐? 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고백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 사귐, 어디서 사귐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오늘도 여전히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니까 사겠습니까?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입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사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교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영 자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제가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때 사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사귈 때만 그제서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이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그 힘든 과정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환경들을 다 이렇게 치워주고 깨끗하게 해주셨어.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증거는 될 수 있어요. 아빠가 아니면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장난감 가지고 가서 누구야 너를 위해서 장난감 사왔다 그런다고 한다면 아빠가 우리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 안의 것들, 아버지가 말을 안 해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아버지가 나를 때려도 채찍질해도 징계를 해도 아버지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서 느껴질 때에 그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그제서야 내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냥 외부적인 것들은, 그것이 외부적인 환경들이 다시 안 좋아지면 어떡할 겁니까? 장난감을 갖다 줬던데 그 장난감을 가지고 맨날 놀고만 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장난감 에라이 창문으로 던져버렸어. 환경이 변했습니다. 장난감이 왔을 때는 너 우리 아버지 정말 멋진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갑자기 내가 맨날 24시간 막 눈 떠가면서 막 뭐 했는지 모르게 장난감으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애가 미쳐갈 것 같더라 이 말이죠. 애를 사랑하니까 에라 치워버렸다 이 말이죠. 뭐가 변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변했습니까? 아니지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사랑이 다르게 표현된 것입니다. 징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생자라고 그랬죠. 죽었다라고 그랬죠. 그 징계가 당시에 받을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 표현이 다른 것입니다. 때로는 허그하면서 안아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장난감을 사다 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표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매를 들어서 종아리를 때려가면서 허벅지를 때려가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와 같이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생각되어졌을 때 그냥 외부적인 환경 가운데서 자기가 생각하는 건 장난감을 사다 줄 때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 좋은 거니까, 자기가 받아들이기 좋고 쉬운 것이니까. 그러나 환경이 바뀔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버지가 사랑하는지 그 자체를 의심하게 돼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외부적인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성장하면서 맞춰나가면서 그것이 맞지만, 정말 성장하고 성숙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내 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때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 이놈아 채찍질하며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내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표현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사귐을 가질 때에. 그 사귐은 무엇으로 가능하다? 성령으로. 내가 새 영을 너의 마음에 부어줄게. 돌같은 너희들 마음에, 굳은 마음에 내가 새 영, 새 마음을 너희한테 부어줄게.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들었었던 그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터치하시면 지식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생명으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자주 들었었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지금 나를 터치해 주셨어. 감동 감화해 주셨어. 이전에 들었었던 말씀인데, 이전에 똑같은 문장으로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은 문장을 말을 했는데, 오늘 내게 성령께서 내 영혼을 감동 감화해 주시니까 그 말씀이 무엇이 돼요?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많이 아는 것을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야 된다. 지식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누가 일하셔야 된다? 성령이 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실 때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100가지가 있는데 그 100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99가지는 그냥 배설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쓰시는 것만이 그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 자체가 우리가 32,500가지의 그 계시를 다 못 지킨다. 그런데 우리가 32,500가지의 그 계시 예언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지금 당장 내게 하신 그 말씀을 지킬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더라 이 말이죠. 지금 당장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내게 중요하더라 이 말이죠.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드라 이 말이죠. 결국은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말씀을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을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그 계명을 가지고 네가 내가 한 그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다. 그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와 함께 우리가 더불어 알아야 될 것이 신명기 13장 3절 13장 3절을 봅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8장 2절과 3절에는 그냥 네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만 테스트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가 됐어요. 3절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무엇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네가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그거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13장 3절에는 뭘 더 첨부했어요? 그것을 순종하긴 순종하는데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가 나를 사랑해서 그것을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또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식으로 알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지키는 것, 안 지키는 것, 거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주신 그 계명을 가지고 내가 지킵니다.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 계명을 가지고 지식으로 알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 말씀 자체를, 계명 자체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서 넘어가서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네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는 그 말씀을 지키면 네가 순종했구나,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해줬어요. 순종을 하니까, 말씀을 지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요 단계가 아니라 요 단계에서 넘어가면 지식적으로 알고 이렇게 순종을 한다 이 말이죠. 몽학 선생이 가르쳐준 그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잘했다, 박수를 쳐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근데 그 단계에서 지식적으로 안 것을 순종하는 그 단계에서 단지 지식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이제 뭘로 알아라? 이것으로 알아라. 네 마음으로, 네 마음을 다하여, 그 마음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한 그 계명을 지켜라. 근데 여기서 8장 2절과 3절이나 13장 3절에도 뭐라고 말하면 시험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그 과정들 가운데서 뭐 만나도 있어요. 메추라기도 있었어요. 반석의 물도 있었어요. 그런 광야를 걸어갔었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이 말이에요. 환경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들 가운데서는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뭐 잠자는 것도 있고 거처도 있고 그런 환경들이 있다 이 말이죠. 환경들 가운데 그 환경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즉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장하는 그 과정들, 훈련시키는 과정들이 뭐였어요?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 집어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그런 모든 그 환경들을 집어넣어서 그 환경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들을 성장시키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말을 합니까? 훈련소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교회는 훈련소. 교회 역시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훈련하는 곳이더라 이 말이지요. 모든 만물이 나를 훈련시키는 모든 장소인데, 특별히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그 말씀을 줘서, 계명을 줘서 나를 훈련시키는, 나를 성장시키는, 테스트하는 훈련소가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만나로, 일용할 양식으로, 환경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도 정말 그들이 말씀대로 모세는 두 팔을 들고 있어야 됐습니다. 아론과 울은 그 팔을 받치고 있어야 되고, 여호수아는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야 됐었습니다. 그런 모든 환경들,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면 그 이스라엘 내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셨고, 이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를 훈련시켰다 이 말이죠. 그렇게 그 광야라고 하는 모든 사이클을 통해서, 그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셨어요. 그 광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에서는 그 광야가 교회라. 너희가 어디를 걸어갔다고요? 광야교회를 걸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광야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광야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계명,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킬래 안 지킬래? 결국은 그거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데 안 지키는데 그 부수적인 도구가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훈련소로,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 성장하고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나아가라고 성장시키는 도구였어요. 남편이 불신자였으면 그 불신자로서 나를 훈련시키는, 성장시키는 도구였어요. 또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때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아니면 믿음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 연수가 더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성장하는 데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넉넉히 일하셨더라 이 말이죠. 근데 여기까지 알면 우리는 아까 거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이 뭡니까?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 가운데서 훈련시키셨습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 광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셨어요. 테스트 하셨어요. 자, 그럼 계명이 뭡니까? 그렇죠. 우리 요한일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또 우리 3장 23절과 24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23절과 24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과거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뭘 봤어요? 환경을 봤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그 환경 가운데 뭘 주셨어요? 칠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그 환경 가운데 계명을 아니 됐어요. 다 됐는데 됐어요. 그 광야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 근데 그 계명을 왜 주셨어요? 네가 나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를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 안에 환경 가운데서 계명을 집어넣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거기서 끝나는 것, 우리가 거기서 끝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자. 어디로 더 나아가자? 그냥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서 끝나지 말고 이젠 사랑해. 나를 사랑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서 순종해. 이제 단지 그냥 순종하는 것에 내가 오늘 광야 가운데서 내가 지켰어요 그 말씀 순종했어요가 아니라 거기서는 그냥 지식적으로도 누구나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300만 명 가운데서 누구만 살아남았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습니다. 확률이 많이 낮죠.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구별시킵니다. 그 구별시키는 과정들이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순종하나니 안 하니 그걸 보시는 겁니다. 순종할 거니? 내 말을 순종할 거니? 잘 몰라도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거니?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단지 순종했다라고는 지식적으로라도 알아서 순종하는 그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될 것은 그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을 다 갈아야 됩니다. 좀 전에 말했습니다. 머리로 하는 것과 마음으로 이렇게 감당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한다 고백해야지. 내가 먼저 위로해야지.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내 머리로는 아는데 뭐가 안 된다고요? 이 마음이 안 된다고요. 이 가슴이 안 된다고요. 옛날에는 이 머리로만 알고 가슴이 안 돼도 마음이 안 돼도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와 가슴이 성장으로 성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지 여기서 나 순종했어요 이거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그냥 성장해서 나가 이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성장은 외적인 부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장이 이제 성숙으로 내 내면의 것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원하시는 것은 네 마음을 다하고 있는 거 맞니? 찬양을 하더라도 요즘 교회학교 하는데 교회학교 정말 이런 아주 그냥 명석한 아이들 정말 아주 그냥 부지런한 아이들 좀 더 먹자 좀 더 놀자 좀 더 자자 아니하고 그냥 눈뜨미 일어나라 그러면 눈 번쩍 뜨고 자자 그러면 눈 같이 자고 막 뭐 해자 그러면 금방 해고 이런 아이들만 있어갖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그런 아이들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뒀기 때문에 아주 그냥 뭐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막 가슴을 이렇게 볼 때마다 가슴이 그냥 콩당콩당 뗍니다. 기뻐서 뛰는 것이 아니라 막 막 가슴에서 막 한숨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이 막 아이고 내 자식 같으면 이럴 때가 있는데 선생님들 그만 참아가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이 아이들 가르치라고 했으면 가르치면 됐고 이 아이들 정말 이렇게 인도하라고 하면 인도하면 됐고 그 아이들에게 뭐 예배 드리라고 했으면 예배 드리면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원하시는 것은 그냥 네가 했다가 아니라
그 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아니라 주님은 네 마음 보고 싶다. 나는 얘들이 누구냐? 내 양이잖아. 누구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이잖아. 내 양이잖아. 내 양을 먹고 치우라. 어떤 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셨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면 내 양을 치고 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맞습니까? 단지 내 양을 쳐라, 먹여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양떼들이 필요한 것, 양떼들이 필요한 먹이를 갖다 주고 아니면 잠자리를 이렇게 정리해 주고 하는 그런, 단지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결과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양떼를 칠 때 이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함으로 치는지 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줬습니다. 귀신을 쫓으라고 권능을 줬습니다. 둘씩 다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서 순종했습니다. 이 마음이 어떠한 환경, 이 마음이 어떠한지 몰라도 그냥 가서 주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권능 주셨으니까 가서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는 가서 하는 것으로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할 때에 내 마음을 가지고 해라.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해라. 내가 너에게 정말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전도하는 것, 귀신을 쫓으라고 하는 것, 교육시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고, 내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왜 훈련시키셨습니까? 이거 전도 잘하라고, 찬양 잘하라고 왜 훈련시키셨습니까? 여러분 왜 훈련시키셨습니까? 과거에는 그 환경들 가운데서 훈련시키는 목적이 이것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근데 이제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내가 그냥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요? 사랑. 이 결과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과거에는 만물들, 사람들, 불신자들, 환경들을, 그것들이 다 동원됐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과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이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이리가 옛날에는 그 이리가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였어요. 환경들이 이리가 있으니까 너희들 깨어 있어야 돼. 이리가 있으니까 너희들 잡혀먹지 않도록 열심히 풀을 먹어야 된다. 나 잘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이리라고 하는 그 환경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깨어 있을 수 있었고, 내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성장하는 환경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이리 자체가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이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저 이리가, 옛날에는 그 이리가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였어요. 근데 이제는 저 이리를 봤을 때, 이리를 보면 주님의 심정이 뭐예요? 너 가서 죽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리가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예요. 나 훈련시키는 도구였어요. 근데 이제는 네가 쟤한테 가서 먹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저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목숨을 다하여, 네 생명 다하여. 예전에는 저가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였어. 훈련시키는 도구였어. 이제 성장하고 성장해서 성숙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쟤는 여전히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야. 이게 아니라 이리를 보면서, 불신자를 보면서,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모든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다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도구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저를 위해서 죽어야 돼. 이제 나는 저 이리한테 먹혀 죽어야 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그 어린 양이 아무런 말하지 않고,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불신자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못 받고 있는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장로가 아닌 그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예수님을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입니까?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입니까? 정말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죠. 주님은 성장과 성숙이 필요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더라. 그 닮아가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닮아가는 가정들 가운데서 환경들이 필요하더라 이 말이죠. 광야라고 하는, 광야교회라고 하는 그 환경들이 필요하더라 이 말이죠. 때로는 못 먹는 거, 물도 마시지도 못하고, 때로는 아말렉이 와서 전투하자고 그러고, 그래서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먹고 마시는 것도 잠자리도 모든 환경들이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그 계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온전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 그 사랑이 단지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이게 아니라 요 머리로 사랑해서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서, 내 마음에 정말 사랑해서. 그런데 내가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정말 주님 나로는 안 돼요. 나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성령과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와 하나님이 분리돼서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그분과 하나 되라. 그분과 하나 돼야 되다 보니까 많은 생각들, 번민들, 뭔 기도를 하더라도 무슨 일들이 생각이 나고, 아니면 뭐 기도를 하더라도 어제 내가 한 것들, 내가 본 것들, 내가 들은 것들이 막 생각이 나고. 원수마이가 이간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정말 이 중간에 막힘없이 아주 투명하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 기도하려면 기도를 딱 하면 막 좀 내 영혼이 맑고 청명하고 막 거룩해서 기도하면 주님의 막 사깁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딱 무릎을 꿇었는데 피곤해. 이게 아니라 사모함이 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어제의 일들, 어제 내가 들었던 것들, 어제 내가 본 것들, 그것들이 하나씩 책장 넘기듯이 어떤 사람은 싹 넘겨갖고 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봅니다. 어떤 사람은 한 장 넘어가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우리 주기도 하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맑아졌어요. 한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계속 그것만 넘기다가 이제 다 넘기고, 이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이 중간에 아무런 장애물도 방해물도 없어. 주님, 주기도 하고 마치도록 이렇게 되는, 다 찔리시죠? 그게 정말 사모가 됩니다. 내가 무릎 꿇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심정이 느껴지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잘 들을 수 있고, 이 안에 너무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 뿌연 것들이 너무 많아. 안개 거칠 때까지 마치 새벽에 막 안개가 잔뜩 꼈다가 그것이 거치기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거쳐라. 귀신아 떠나가, 미혹의 떠나가라, 개 떠나가라, 천사야 수종들아.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계속 그 주변의 것들만 막 제치고 있다가 이제 내면의 것들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다니까 이제 밥 먹을 때가 다 돼버려갖고 밤이, 그래 먹고 봐야지, 먹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인간이기.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막힌 담이 제발 정말 우리가 어제 살면서도 듣고 보고 만진 것 때문에 요거 아니면 내일 뭘 할지 오늘 뭐 할지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뭐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귈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미리 가 계시고 미리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분. 근데 여전히 요 중간에 막힌 것들 가지고 요렇게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요구하는데, 지식을 요구하는데, 능력을 요구하는데, 뭘 하는데.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네가 고민한다고 해서,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오늘 염려할 거 오늘로서 끝내. 내일 거 염려하지 마. 지금 당장 봐야 될 건 주님이지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아닌 거죠. 주님과 나와의 사귐이 먼저인 것이지. 어? 우리 안수 집사님 오시니까 막 생각이 막 이렇게 분주하잖아요. 오실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평안했다가 한 몇 달 동안 평안했다가 이제 오신다고 그러니까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준비해야 될 건 많고 막 하지 말았어야 되나?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중간에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지만 내 안에 새 영을 불어넣어주세요. 정말 내게 새 마음을 주세요. 정말 그 깨끗하고 청명하고 정말 구름 한 점 끼지 않은, 정말 그와 같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무런 것이 먼지가 끼지 않은, 그렇게 내가 무릎 꿇으며 주님을 느낄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구약에 계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몰라요. 단지 말씀 안 지키면, 그 계명들 안 지키면 다 불살라버리고 없애고 보로되게 하고 땅이 갈라지게 하고 그렇게 되신 분. 근데 그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말라기 1장과 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주님의 시선과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제 그 선지자들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침례 요한, 그 침례 요한 전에 오는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가르쳐 준다 이 말이죠. 구약의 그냥 율법을 보면 그냥 율법 자체를 인식하는 우리나 아니면 구약 사람들이나 율법 자체를 보면 이건 두려운 법, 어려운 것, 때려잡을 법, 마치 채찍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때리시는 법, 그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 말라기에서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노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한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안절부절하면서 그들을 사랑함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들 자체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돌짝밭과 같은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내 안에 새 영을 불어넣으세요. 내 안에 새 영, 새 마음,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지체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지켰네 안 지켰네가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킴과 동시에 내 머리와 내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항상 성령의 인도받아 순종하는 체질이 되어 겸손한 신앙인이 되자, 저거를 보면서 순종하는 체질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순종하는 체질 때문에 순종은,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것, 저거를 문구를 보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체질이 된다. 순종 잘 하시지 않습니까? 잘 하십니까? 근데 거기에 순종이라고 하는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가르쳐 주십니다. 순종하는 건 체질이 됐지만 사랑하는 건,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건 순종하는 것이 맞는데 그 순종이 어디로? 사랑으로. 사랑과 순종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나 순종했어요, 나 사랑했어요, 나 사랑했다니까요, 이게 아니라 나 사랑해요, 순종 안 하면서 주님 나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하지 않습니까? 순종 전혀 안 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합니다. 사랑과 순종이 하나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사랑이었고 사랑이 순종인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사랑과 순종이 하나 되어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정결한 신부로 내가 사랑하는 거, 순종하는 거, 순종만 하면 뭐 어쩔 건데? 나 사랑한다라고 하면 말만 하면 뭐 어떡할 건데? 그것이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랑과 순종이 정말 하나가 돼서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정말 세마포를 입을 수 있고 면류관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순종이 하나 돼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나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말 성장해서 성숙으로 넘어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는 건, 과거 환경들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환경들이었다면 사람들 역시도, 남편 역시도, 아내 역시도, 자녀 역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지 안 가까이 나가는지, 안 가까이 나가겠으면 더 가까이 나가라고 치는 염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만물이었고 사람이었고 환경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때가 정말 주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리 때가 여전히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저 이리 때에게 먹혀 죽어야 되는, 저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듯 저 이리 때를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명을 내 영혼에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그럽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성장해서 성숙으로 넘어가는 과정들, 이 머리와 이 마음들, 이것이 정말 하나 돼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는 것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그것들을 우리는 회개하며, 내가 오늘 한 것 가운데, 내가 순종한 것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성장해서 성숙으로 넘어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리 때를 봤을 때, 저 이리 때가 이제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세요. 주님의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스데반이 그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니까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단지 훈련의 도구가 아니라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랑해야 되고 품어야 되고 내가 저를 위해서 죽어야 될 자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을 닮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닮아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나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새 영을 날마다 부어주세요. 주님, 새 마음을 부어주세요. 지식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와 같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 말을 했는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들은 말씀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 영혼에 담겨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책장을 정말 빨리 넘겨버리시고, 먼지 이끼 낀 거 빨리 하나님 지워주시고, 하나님과 내가 이 시간 영으로 교제하기 원합니다. 사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당신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내가 너를 사랑했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성장에서 성숙으로 넘어가며 사랑과 순종이 하나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내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 함께 예수의 수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